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1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귀한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이죠. 그런데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교회 보내는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들, 편지들을 보게 되면 바울을 그 편지에서는 사도다라고 칭하죠. 사도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다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좀 이상하죠? 왜 사도라고 칭하지 않았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판단하기를 굳이 사도라고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자신의 사도적 직분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였고 또 따랐기 때문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땅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과 또한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할 때 그를 사랑함과 또한 재정적 지원으로 섬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들이었고 빌립보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어쩌면 자신보다 더욱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을 이루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14절부터 16절을 통하여서 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7절과 18절을 통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참 고마운 사람들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정받지 못할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생활 태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지나친 열성 때문에 서로 불화한 상태였고요. 밖으로는 바리새적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말하면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것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울은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수고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고를 운동성수에 달리는 것과 일하는 노동자에 그는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린 선수가 정해진 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실격입니다. 또 일꾼이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듯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 몸을 다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기쁨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싶다는 마음을 두 구절 속에 그는 깊이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기쁨을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 함께 여러분과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출 빛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기 위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정이 화목해지고 자녀가 형통하게 되고 직장과 기업이 잘 풀리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필요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왜 보내시고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빛의 역할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라 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또한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2년 되는 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변한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된 사람이라면 예수 믿은 지 5년 된 사람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져야 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양심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일단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제물처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만을 향한 손가락질이고 우리들을 향한 걱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캠프 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오병의 캠프를 가면서 거기서 참 감동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죠. 그리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선배님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모습 되십니까? 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빛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비추는 존재로서 살았는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찬양 집회여서 목소리를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코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데 그 순간 목이 찢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의 사명을 받은 존재들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삶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할까요?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운동 선수처럼 열심히 다름박질하고 또한 농부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고 삼게 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고 결국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밝혀의 헬라어 에페콘테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히 붙들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을 제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페콘테스의 의미에 따라서 본절이 된 해석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첫째는 본절을 앞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와 대조해서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둘째로는 제시하다는 의미를 받아들여서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제시하며 살아가라는 의미로 받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해석을 서로 의미가 다르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두 가지 견해는 서로 다른 견해가 결코 아닙니다. 전자의 견해는 후자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살 때 그 말씀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상급과 자랑거리는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만한 자랑거리라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꼭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내 가슴에 품은 새 생명이 복음에 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드러내는 삶을 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착하게만 살고 정직하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섬기며 사는 것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이 모든 것이 다 집중하여 한 곳을 향하여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우리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우리의 변한 모습을 보여준 후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자랑거리가 됨과 동시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생명 축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앞두고 있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그 사람들을 여러분 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뿐인 삶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입술만의 고백으로는 결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아니 그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장담컨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결단할 것입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분처럼
저분이 섬기는 예수님, 저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을 나도 섬기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 닮아가고 싶다. 그 고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